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헤로드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자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분명한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분 가운데 아직까지 죄들을 용서받은 확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분명한 경험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그가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탄절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할 수도 있고, 봄에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고, 가을에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가사가 있는데, 첫째, 그들은 박사들이 아닙니다. 지혜자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3명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 왔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3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그 말씀 때문에 혼자서 3개를 다 드렸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하나씩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3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훨씬 더 날씨가 따뜻한 그때였을 것이라고 하는 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거기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겨울철에 밖에서 먼지간으로 그냥 잡니까? 그래서 그 날짜 또한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된다. 그러니까 그 날, 그 시,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10절에 4번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대한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속에서 베들레헴이 4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베들레헴을 주목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베들레헴을 주목하라.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하나가 아니고 2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불론 지파의 땅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소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서만도 30번 이상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을 주목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때에 나사렛에서 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에서 128km나 떨어진 곳이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이 땅 위에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데, 어째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는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그 무거운 몸을 끌고 128km나 떨어진 곳에, 여기서 대구까지 정도 되는 그런 곳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온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은 전부 다 조세 등록을 하라. 그래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군대에 끌고 갈 남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호족 등록을 하라.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조세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등록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하면 되느냐?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태어난 도시, 그 속으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128km나 떨어진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된 겁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치가도 동원하시고 힘들지만 그 먼 길을 가게 해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을 주목하면서 그 베들레헴의 주인공이 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진리냐?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진리 중에 하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생명의 주.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빵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빵집 알죠? 이게 개역 성경에는 떡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떡을 먹는 민족은 일본, 중국, 우리나라 3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떡을 떡답게 제대로 먹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떡 없습니다. 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빵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The bread of and the house of bread, 그래야 맞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세기 전에 대언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네게로
나오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들레헴이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빵이라는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기적적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빵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폐물들을 걸어주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뭐예요? 큰 소리로 뭐예요? 생명인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인데 오직 한 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빵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죄 많은 세상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삼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명의 주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는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생명만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속한 자로서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찬양대원이 되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든 여전히 그는 사망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 그는 교회 다닌 경험이 없습니다. 성경 배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한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침례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천국의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행위로 됐습니까? 아니요. 노력으로 됐습니까? 아니요. 그의 수고로 얻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땅이 비옥하고 기름져서 밀 농사가 잘 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빵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나는 밀로 만들어 먹은 빵을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빵집을 생각하면서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생명의 빵이신 그분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위로의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로의 주 예수님.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시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 곳으로 도망쳐 갔다가 거기에서 자식도 낳고 그리고 마누라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야곱이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부인이 몇 명 있었느냐? 4명이나 있었어요. 실제로 부인은 둘이고 둘은 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야곱은 이 4명의 여자들 중에서 라헬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에게서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자기 소위 말하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으로 오는데 그때 만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디까지 도착했느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까이 왔는데 산통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만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라고 그 아기 이름을 지었느냐면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Son of my sorrow,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야곱이 있다가 아니다!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무슨 뜻이냐? 내 오른손의 아들, Son of my right hand,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은 슬픔 중에 죽어가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아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지어 주었습니다.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생활에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라헬은 자기 언니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던 중에 하도 열이 받쳐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열이 받치더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되게 열이 받쳐가지고 야곱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Disaster comes from mouth. 재앙이 입으로부터 온다. 성경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끼치는 은혜스러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경질 난다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습관이 아닙니다. 막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헬은 극단적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도 들으셨어요. 그렇게 죽고 싶으냐? 알았어, 데려갈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대로 아이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살겠다 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배노니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으며 얼마나 큰 슬픔을 겪으셨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에게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슬픔의 삶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슬픔과 고통을 맛보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 왕자로 오르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슬픔과 고통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상담해봐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에게 이야기해도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질 수 없는 슬픔이요, 목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요, 목사도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요 고통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사람들은 우리를 붙들어 세워줄 수 없지만, 위로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왜 베들레헴을 주목해야 됩니까? 거기에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탄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어떤 가족은 할머니 그리고 엄마, 딸 3대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여보 나 좀 살려줘요, 당신 모습이 보이고 밖에 사람들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분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29명의 귀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유족들 누가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찾아갔지만 그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장관이 찾아갔지만 이미 죽은 유족들의 슬픔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코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베들레헴을 주목해야 됩니까? 거기에 위로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러브 스토리 중에서, 이 사랑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구약성경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둘 다 자기들의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든 처음 자리,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다른 곳에 모압 지방에 양식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은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어서
과부들만 3명이 소롯이 남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올라가자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얄팍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새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든지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시련은 없어요. 잠시 시련이 있을 뿐이에요. 베들레헴에 시련이 있었으면 그 시련을 견디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도망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러다가 자기 부인도 빼앗기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똑같은 짓거리 합니다. 야곱은 마누라 하나로는 부족해갖고 4명이나 거느리다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도 때로는 많을 때가 있는데 4이나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뭐냐? 모든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가지 아니하고 머리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짓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다행히 나오미는 돌이키게 되었고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온 도시가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흥분하고 난립니다. 마침 그때가 수확할 때인데 며느리 룻이 내가 지금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워와서 우리가 함께 생활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데 요새는 농사지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트랙터로 다 해버리니까 떨어지는 이삭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수확을 할 때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확하면서 이삭들을 좀 떨어뜨립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해서. 그래서 룻이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거 주워오겠습니다. 그래서 주스러 간 곳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부유하다, 그 다음에 강력한 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유지다 그 말이에요. 부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글로 갈라 한 게 아닌데 거기 가서 죽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여러분, 잘 풀렸거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가서 이삭 죽기를 했는데 이게 또요, 보아스의 눈에 그 여자가 뿅 꽂혀버렸어요.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그냥 바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트가 그냥 딱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룻이 꼬리를 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뿅 가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나오미를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해 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끔찍한 영적인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강력하신 분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랑 이야기보다 더 멋진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주일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은 성경에 기록되었네.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상거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 그것이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을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의 주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 깊이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도시도 파괴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가던 과정 속에 라마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끌려가던 중에 거기에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라마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곳이냐? 과거에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 죽게 되는 그 경험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고 이제 그 자손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과 연결해서 베들레헴에서 애꿎은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이 많이 죽죠. 다 죽죠. 그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서 얼마나 큰 슬픔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런 슬픔과 재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보상을 받고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오리라, 소망을 말씀합니다.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오리라, 내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베들레헴은 단지 비극적인 사건의 장소, 라헬이 죽은 장소, 유다 백성들이 추방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장소, 죄 없는 어린 사내 아이들이 죽는 그런 장소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그날을 모르는 것처럼 그분의 다시 오심의 그날과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